윤리학이라고 하므로 이 질문은 철학적 윤리학과 성경적 윤리학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문제까지 제가 이제 다루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소가장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 법체계는 내용이 똑같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이제 프레스턴의 자유주의 신학자, 윤리학자인 제임스 거스타프슨이 보여준 입장인데 철학적 윤리학과 성경적 윤리학은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느냐면, 자, 여러분 같으면 철학적 윤리학과 성경적 윤리학이 똑같다면 두 개 다 가지고 다닐 필요 없죠? 하나만 쓰면 되죠? 그럼 어느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뭘 버리겠습니까? 성경적 윤리학을 버리겠습니까? 철학적 윤리학을 버리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제가 거스로 여러분들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철학적 윤리학을 버리고 성경적 윤리학을 선택하시겠다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이세요? 전 안 들면 안 됩니다. 나는 철학적 윤리학을 선택하고 성경적 윤리학을 선택하시겠다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손 크게. 손 크게 들으시죠. 두 분은 이제 감히 성경을 버리고 철학적 윤리학을 선택하겠다고 손을 드셨죠? 어쨌든 자중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성경적 윤리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설명 안 해도 돼. 성경을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감히 성경을 버리고 철학적 윤리학을 선택하겠다고 손을 드신 분들은 이유가 정당해야 돼. 설득력 있는 이유를 근거를 제시해야 돼. 자, 우리 형제는 어떤 근거에서 두 법체계가 내용이 똑같다는 조건 하에 물어보시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은 굳이 분열분단이 필요가 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거 안에서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사실 지금 앉아 있으면서 다들 손은 성경적으로 하는 거라고 손을 들겠지만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개 내용이 똑같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거기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까? 좀 비슷한 거. 비슷한 거.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전제를 전제를 때문에 일반 상식선에서는 굳이 이제 안 들고 다니는 걸 선택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네. 두 분이 이제 그 라인을 잘 타긴 했는데 조금 조금 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일단 맥이 맞습니다. 뭐냐면 자, 근데 성경적 윤리학은 이런 경우에는 만약 그런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면 전략상 성경적 윤리학을 버리고 철학적 윤리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윤리학은 교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고, 반면에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철학적 윤리학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정보의 근거에서 윤리학을 전개하니까 모든 인류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서술하게 되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서술하면서 기왕이면 모든 인류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서술하지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서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제 조건이 된다면 성경 윤리학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스타프슨이 두 윤리학이 동일하다고 그랬죠. 실제로 거스타프슨은 성경적 윤리학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스타프슨의 윤리학은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명칭이 붙어있지만 내용은 철학적 윤리학에다가 기독교 윤리학의 껍데기만 입혀요.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이성적 사유만 가지고 전개해요. 그래서 거스타프슨의 기독교 윤리학서에는 성경 구절 인용이 단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성경적 윤리학을 버리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첫째는 이런 양자의 내용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인간이 마음의 도덕법이 전혀 손상받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아담과 타락했을 때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도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됐죠. 그러니까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입장이 문제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종합주의적 입장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든지 조셉 버틀러 영국 성공의 신학자인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입장인데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는 교회 생활에 필요한 규범,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것을 얻고 일상생활에서는 철학적 윤리학을 통해서 규범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라톤의 사주도과 같은 거, 정의라든지 지혜라든지 절제라든지 용기 같은 거. 일상생활은 그걸 가지고 하면 되고 교회 생활할 때는 믿음, 소망과 사랑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두 영역에서 다 사니까 플러스에서 종합하면 크리스찬 기독교 윤리학 체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제 종합주의적 입장입니다. 종합주의적 입장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성경이 다루는 영역과 철학적 윤리학이 다루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 입장의 전제는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종교적인 의의를 가리키는 원의는 상실되었지만 인간의 지성은 전혀 손상받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지성의 활동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순수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규범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타락했을 때 지성까지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죠. 지성도 왜곡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철학적 윤리학만 가지고 지성의 활동만 가지고는 일상의 삶의 세계를 다 포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규범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종합주의적 입장은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만 제시되어 있고 일상의 삶의 철학적 윤리학은 사주도를 얘기하는데 서로 겹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철학적 윤리학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맞아요. 근데 역으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지혜의 말씀이 많아요. 자문이다 지혜성입니까? 또 모세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모든 의미가 다 정의에 입각해서 진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절제에 관한 얘기가 많고 용기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칼 끊듯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존 하워드 요도가 취한 입장인데 이게 또 다른 극단입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인간의 지성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너덜너덜한 걸레와 같은 것들이 되어서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도덕법, 철학적 윤리학은 깨끗하게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윤리학만 딱 가지고 말하자면 윤리적 반성과 신수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패션 쇼장에 나가는데 마시아사고 넥타이하고 윗도리는 최신의 아주 깨끗한 비싼 것으로 딱 차려입고 밑에 바지는 서울역에서 노숙생활 10년 하면서 입었던 바지. 냄새가 그냥 10m 앞에서도 펄펄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바지. 한 번도 빨지 않은 바지. 그런 바지를 입고 패션 시장에 나가면 그게 어울리겠냐. 이런 바지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벗어서 쓰레기통 속에 집어넣고 산뜻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세트로 입고 나가야 된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그 깨끗한 깨끗한 율법에다가 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여기저기 깨진 그걸 갖다가 거기다 덧붙인다는 것은 너무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싹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 성경적 윤리학 하나만 가지고 기독교 윤리학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존 하워드 요도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극단적인 입장이라고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이 타락한 이후에도 상당한 정도로 남아있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많고 풍성한 윤리학 사상, 윤리 사상과 윤리학 서적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도 좀 잘못된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입장은 뭐냐 하면, 자, 도덕적인 규범은 대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모랄 프린시플, 또 하나는 모랄 스킬스. 보통 프린시플이라는 말이 붙으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원리를 가리킵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모랄 스킬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체화된 전문화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프린시플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지침들을 가리키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랄 프린시플이 성경에 충분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냐면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구체적인 특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랄 스킬이, 기술적 지침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현실대로 돌아와서 성경에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적 도덕적 원리들인 모랄 프린시플이 성경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전문화된 특정한 현실들, 예를 들면 사이버 세계, 이거는 성경에 전혀 없던 현실이죠. 첨단 의학과 생명과학에 의해서 초래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 성경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세계입니다. 발달된 과학기술에 의해서 초래된 현실들, 발달된 교통문화라든지 통신문화,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화상으로 통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통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현실들. 또 정치 문화라고 할 때도 성경시대의 정치 문화와 오늘날의 정치 문화는 너무 차이가 나죠. 굉장히 지금 정교화가 됐잖아요. 상권이 분리되면서 입법, 행정, 사법 각 부서마다 아주 정교하게 행정학이라든지 이런 학제들이 체제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경제의 영역에서도 성경시대의 아주 단순한 농업경제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굉장히 복잡한 금융 시스템이 지금 더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들, 우리는 현대인들은 성경시대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실들 속에서 우리의 시간의 80% 내지 90%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들을 살아갈 때 단순히 성경에 제시된 모랄 프린시플, 예를 들면 그 모랄 프린시플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의 대가능, 황금률, 십계명을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런 구체적인 현실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데 필요한 어떤 디렉션들이 필요한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디렉션들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90%에 해당되는 새로운 구체적인 특정한 현실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모랄 스킬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윤리만 가지고는 기독교 윤리를 수립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적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너는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못 알아들을 거야. 그렇지만 3000년 뒤에 필요한 얘기니까 자우지가 받아적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유전공학이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줄기세포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인공수정이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배아란 이런 것이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라. 그럼 또 그 인터넷 사이버 세계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라.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다. 근데 이게 없으면 오늘날 크리스찬 라이프 살아갈 수가 없죠. 이게 성경에 유감스럽게도 없어요. 단 성경에 이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단연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계시가 막 주어지는데 쓰긴 쓰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환상을 막 받았잖아요. 쓰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고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구속사의 맥락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구속 사건, 구속 역사의 맥락 안에서 제한됩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모르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현실은 그 특정한 현실이죠. 성경시대 사람들도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결혼 생활에 필요한 모랄 프린시플과 모랄 스킬까지도 상당 부분이 나와 있어서 성경만 가지고도 20세기를 살아가는 20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결혼 윤리를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 윤리는 생명 윤리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모랄 스킬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컴퓨터 공학에 관한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삼고 철학적 윤리학의 반성 탐구를 통해서 찾아낸 여러 가지 규칙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생명과학과 생물학과 첨단 의학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반성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원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것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학제가 연구,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첨단 의학, 생명공학,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이런 모든 현대 학문들의 제시하는 그런 정보들을 자료로 해서 철학적 윤리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찾아낸 많은 규칙들을 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이런 연구를 한마디로 간단히 philosophical ethics, 철학적 윤리학이라고 정의한다면, 물론 이 안에는 소위 인터넷 윤리도 있고 생명 윤리도 있고 정치 윤리도 있고 경제 윤리도 있고 과학기술 윤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이런 것, 그리고 이 윤리를 뭐가 뒷받침해야 되냐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의학 이와 같은 학문들이 뒷받침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간단히 philosophical ethics라고 부를 때 philosophical ethics의 연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 윤리학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philosophical ethics가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이 타락을 해서 왜곡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물단지와 양날이 칼과 같고 애물단지와 같은 겁니다. 이걸 버리자니 크리스찬 라이프를 영위할 수가 없고 이걸 쓰자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또 교묘하게 왜곡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주 곤란하죠. 자, 그럼 뭐냐?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모랄 프린시플을 1차적인 규범으로 채용을 하고 그 1차적인 규범의 빛 안에서 나중에 이제 사실 기독교 세계관까지 다 연결이 되긴 한데 그걸 생각을 하고 그 1차적인 규범의 빛 안에서 철학적 윤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원칙들은 도움이 되겠다 하면 채용하는 거고 이런 원칙들은 이런 원리는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거고 이런 원칙은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면 폐기 처분하고 그래서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하나의 규범단을 구성해서 그 규범단을 표준으로 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실천과 반성 작업을 전개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윤리학의 규범의 관점에서 기독교 윤리학의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은 나중에 이제 그 강의한 뒷부분에 그 규범의 종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왜 어떻게 해서 규범적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행위 규범의 문제, 성령의
성령의 규범 역할을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제 성경이 제시한 모랄 프린시플 중에서 사랑의 대강령의 의미, 그 다음에 황금률의 의미,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이제 그 강의안이 공개가 되면 보완해서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 지연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또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해주시는 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우리 이 교수님 좀 물한잔 목좀 죽이시고 저기 원하시면 저기 좀 앉으셔도 되고요. 조금 쉬시는 동안에 혹시 질문을 원하시면 질문하셔도 되겠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강의는 우리 한동 한문과 신앙 연구소 홈페이지에 다 이제 업로드가 되고요. 또 강의안도 지금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anytime 언제든지 이제 다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죠. 강의 들으시고 또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원하시는 질문 아니면 뭐 이거와 관련돼서 윤리에 관련된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 08학번 법학부 서도원이라고 합니다. 시민들께 기독교 윤리로 과연 기독교를 벗어난 세상의 어떤 기독교의 카테고리를 벗어난 사람들 혹은 벗어난 사회를 판단하거나 덮거나 규범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독교 세계와 넌 크리스찬 세계, 넌 크리스찬 세계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 상당히 겹치는 영역이 넓고 큰 부분이 바로 윤리학의 영역입니다. 영역인데, 제가 이제 마음의 도덕법과 성령의 기록의 도덕법을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사실은 결국 이제 성경에 기록된 도덕법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도덕의 내용, 마음의 성경 윤리학이라고 할 때, 윤리학이 제시하는 규범은 결국 10계명을 말하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계명과 철학적 윤리학, 성경 윤리학의 철학적 윤리학, 10계명과 마음의 기록된 도덕법이 이 본질이 다른 게 아니고, 명료성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